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직 은혜로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진실된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오난, 셀라를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게 됩니다. 다말은 수절하며 셀라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과 오난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창세기 38장 7절에 따르면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점, 이 점에서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난이 또 죽임을 당한 이유도 이어서 나오는데 엘이 죽자 유다는 오난에게 형의 아내 다말과 결혼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연결할 계와 대, 세대, 대. 그러니까 세대를 연결하는 결혼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자손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그 형수를 통한 악이 낳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오난의 죄는 단순히 형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말의 계획과 유다의 실수, 12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하고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가 더 의롭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계대 결혼법, 이 결혼법은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의도가 무엇이냐면 가문의 개성과 유산 보존입니다. 계대 결혼법은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가문과 이름을 이어가게 해서 가족과 지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약자 돌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 없이 아내만 남았다. 과부로 남은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남편의 남자 형제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취약한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내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약자를 향한 사랑과 정의를 강조하신 규정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다말에게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의로움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요약입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말의 출산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말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전체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의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은 유다를 통해 메시아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실수와 연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실패와 부족함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실패는 여러분 명백했지만 그가 다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끝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시작점이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려고 했지만 다말의 의로움을 인정함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수했을 때라도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더 큰 은혜로 채우십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솔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진실되게 의지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유다의 죄와 다말의 의로운 선택은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에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매일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까?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세 친구, 모든 목회자들이 많이 간증하는 예화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그분의 능력이 특출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덕분에 여러분의 삶이 성경 속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례일이나 지금 현재 일도,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연약함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기도죠.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늦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이 빠집니다.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깊은 친밀한 관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가지고 나오라 합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누린 인물이 다윗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서운합니다. 답답합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불순종하거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차원의 감정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얼마든지 우리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을 늦게 하시는지. 그런 오랜 질문 속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해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한 것은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잖아요.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과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한 본성까지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 땅에서의 의로움은 법정적 칭의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너는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타락한 본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필수적입니다. 성령님과의 도움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점진적인 변화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끝났지만 그거는 법정적인 칭의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복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보다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죄와 사망행과 사탄의 권세 깨뜨렸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로 발견해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를 통한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다말과 유다를 통해 태어난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레스의 계보에 나타난 메시아의 오심은 명백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이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누리시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